저는 운동을 싫어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운동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싫어해요. 얼굴은 박지성인데 몸은 박명수입니다. 뭐 끈기,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운동에 대한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운동하다가 나는 운동 안 할래. 그런 마음이 드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과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네, 체육 과목. 체육 중에서도 웬만한 다른 운동들은 괜찮아요. 네, 이 뜀틀은 진짜 싫더라고요. 네, 모든 다른 운동들은 함께 하니까 제가 좀 키가 작고 약하고 못해도 어떻게 어울렁더울렁 하다 보면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뜀틀은 온전히 저 혼자 넘어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키가 작은 아이가 제 키만한 뜀틀을 넘으려니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몸이 긴장이 되고 뻣뻣해집니다. 뻣뻣한 몸으로 어떻게 넘겠어요?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계속 실패하고 아이들은 확 웃고 그래서 뜀틀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싫어합니다. 문제는 살다가 보면 뜀틀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불쑥불쑥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꼭 뛰어넘어야만 하는 어떤 장애물, 어떤 과정, 어떤 목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뜀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지금보다 더 높고 더 좋은 다음 단계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 뜀틀 같은 장애물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됩니다. 잘 넘기만 하면. 그런데 그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좌절하고 세 번 낙심하면 다시 그 뜀틀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뜀틀 같은 상황이 닥칠 때마다 겁이 덜컥 나고 몸이 뻣뻣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해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제자리에 멈추게 만든다는 그냥 스테이터스 퀘어라고 하죠. 현상 유지 요 정도 지금 있는 자리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우리 낙심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로 삼을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핑계로 삼을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뜀틀 넘기의 과제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다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인생의 뜀틀이 있습니다. 잘 넘으면 놀라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두려움에 움츠리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뜀틀 넘기에 멋지게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높고 넓고 귀한 다음 단계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숙하여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소원 가운데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뜀틀 넘기를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 없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극초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이제 막 시작하셨고 조금씩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게네사렛 호숫가 돼 있는데 같은 호수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어부에게 다가가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잠시 빌려서 그 배에 오르시고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시몬은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세팅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날 아침에 호숫가에 가셨고 일부러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날 가르침과 그 이후에 있을 일이 호숫가와 시몬에게 너무 중요한 뜀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공생의 기간 그 3년 동안 함께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시몬 앞에 시몬을 찾아와서 커다란 뜀틀 하나를 이렇게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뜀틀을 뛰어넘기 위한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시몬을 안내하십니다. 저는 그 세 가지 안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귀한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세 가지 동사에 집중해서 뜀틀 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러 원문에는 사실 동사는 2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내용과 한글 번역을 따라서 저는 3가지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깊은 데로 가라. 그것이 첫 번째 동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깊은 데로 가세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못 잡으셨네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죠?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훈수를 두는 격이.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이렇게 한번 잡아보라. 맹자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그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잡아본 어부들은 알아요. 지금 고기가 안 잡혀요.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갈릴리 옷은 한낮에 땡볕이 너무 강해서 물고기들이 전부 저 바다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물고기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밤이 되면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올 때 그때 그물을 던져서 삼중망이든 어인망이든 뭐 투망이든 그때 잡는 겁니다. 게다가 밤이 되어야 이 그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속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벌건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한테는 뭘 모르는 소리다.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많이 경험해 본 그 지식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 때문에 그 깊은 데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배척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성전 생활에 익숙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지만 그 율법과 성전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뜀틀 넘기를 방해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그저 얕은 곳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내가 다 해봤다고, 내가 모르는 줄 아냐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한테 훈수 두지 말라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데, 헬라어로 바토스, 이거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무엇인가 나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 정말로 깊고 커다란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보이겠다. 그 바토스로 가라. 네가 알고 네가 경험한 이 얕은 바다에 갇히지 마라. 내가 더 놀라운 길을 예비했다. 마치 그러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바토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토스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얕은 바다, 그 확실하고 안전한 선택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최고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그 얕은 바다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더 깊은 곳 바토스로 나아가십시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뜀틀을 넘는 첫 번째 동사는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깊은 데로 가세요. 이게 지하로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남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좀 두렵지만, 모르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뜀틀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달려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그물을 내리라입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란 예수님의 명령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이 시점에 시몬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정확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까지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 조금씩 알아가던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걸 너무 은혜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정말 주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그물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 힌트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정도예요. 선생님.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장면도 혹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는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놀라운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해볼 걸 다 해봤지만 그 수고가 헛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가오가 있지. 아니, 물고기가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는 거지 뭐. 여러분, 베드로 이런 거에 무너지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뜀틀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어쩌다가 하루 공친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안 된 날, 자기 미천이 드러난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날, 베드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의 인생에서도 종종 즐겨 사용하십니다. 승승장구할 때, 뭘 해도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목소리 듣질 않아요. 뭐하러 들어요? 잘 되는데. 주님 없어도 술술 풀리는데 뭐하러 귀 기울여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 뜀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제서야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무슨 말이냐? 고통이 없을 땐 사람들이 귀먹은 것처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의 상황이 오면 마치 메가폰에다 대고 귀에 대고 메가폰을 크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는 귀를 열고 더 낮아진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을 했죠. 거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걸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알아보는 심령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복된 말씀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초라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진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혹시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히 그물을 내리시는 뜀틀을 멋지게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물을 내리세요. 그러면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풍성한 열매를 끌어올릴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되는 그 시간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잡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잡으라. 뭘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 반응이 의외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주님 저랑 5년 계약합시다. 당신이 찍으시고 제가 내리면 우리는 대박입니다. 이런 파트너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면 아예 종신 계약합시다. 주님과 저라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우리 참치잡이 합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정말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다.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 그 놀라운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엎드려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앞에선 선생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환한 대전에 나가면 김이 죽은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옷에 흘린 거 다 보이잖아요. 옷 구겨진 거 다 보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우리의 암흑 같은 죄악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나를 떠나소서. 지금 계약서 써야 될 판에 떠나소서. 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초청이 일어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놀라운 초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 가장 고결한 인간이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그 죄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부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에 꿈꿀 수 없던 새로운 초청입니다. 물고기 잡아서 팔아먹던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제자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팔던 어부가
사람을 낚아 죽어가는 인생을 낚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에 주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에 시몬과 다른 어부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했습니다. 그 뜀틀 앞에서 우물쭈물대지 않고 바로 반응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타임 아르바이트생으로 두다지 않으셨어요. 얘야, 일주일에 1시간만 어떻게 좀 내봐라. 시간당 15,000원 줄게.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나머지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하루만 적절한 시간을 내어드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새로운 생명,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구원을 목숨 들여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흥겹게 누리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서 물에 빠진 생명을 구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응답했습니다. 뜀틀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부르심의 도전입니다. 뜀틀 넘기 동사의 도전입니다.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에 살아계신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신 생명의 어부이십니다. 기존의 생각과 관습을 다 뛰어넘어서 율법과 조문의 그 저주를 뛰어넘어서 그 안락한 그 얕은 바다를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들어가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그물을 내려놓으신, 그리고 사람을 낚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어부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커다란 뜀틀을 기꺼이 뛰어넘으신 생명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뜀틀을 넘어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넘어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오. 안전하고 편안한 이 얕은 물가를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주님을 믿고 그 크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물고기 잡는 일상,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 새로운 생명 허락하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이제 과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가슴 떨리는 제자의 삶으로 힘껏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뜀틀을 뛰어넘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 되면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다 익숙해져요. 아, 그거 해봤어요. 아, 이거 한다고 되나? 제약과 높은 뜀틀과 얕은 바다에 매몰돼서 그저 이 자리, 스테토스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과 그런 유혹들이 물밀듯이 닥칠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높은 뜀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주와 함께 교회가 더 높고 더 놀라운 단계로, 크고 놀라운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깊은 데로 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생명으로 사람을 낚는 주와 함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띠틀 넘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낚아 생명으로 살리는 귀한 일로 평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로 갈릴리 호수 얕은 바다에 붙어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풍랑을 넘어 대양으로 나아가는 그 높은 띠틀을 뛰어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입을 크게 벌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고백을 주신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찬양에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이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이끄소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뛰어넘어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의 전환은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쓸데없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내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목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나약한 우리들을 때로는
패배감과 나약함과 비교의식에 쌓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전원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이 막막하고 모든 지금의 이 시간이 모든 것이 전환되어지는 내게 들려지는 메가폰과 주님의 음성으로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한 그대로 아버지의 은혜가 체험되었으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의 만선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바라보고 그 놀라운 주여 내 가운데 내 소중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식량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닌 우리가 멈춰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새벽에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주님 앞에 한탄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모든 세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망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만선이 된 물고기를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만선을 허락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결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셨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우리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흐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뜀틀을 넘기 원하는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딤틀을 뛰어넘으시면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